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과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존재의 변화죠. 내가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자체, 즉 그 사람의 존재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부모 없이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어느 날 새아버지, 새엄마를 만나 그 집에 입양이 됐습니다. 호적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존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 금방 데려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은 그의 존재가 변화되고 그 이후에 삶이 생활이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셔도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립니다.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삶이 변화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내 마음, 내 생활, 나의 말, 나의 재정, 건강, 인간관계, 나의 일터, 가정, 교회, 인격,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도 주님은 우리들을 다스리셔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권사님 이것은 하시고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이런 구체적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하고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함이 바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험한 경우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의 생각, 나의 영혼을 다스려서 내가 치유를 받고
위험한 경우에서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말씀이 나를 이제 세워준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가는 곳곳마다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톡으로 올라온 그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의 옷감장사, 자주상사 루디아가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깨달음이 생겼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다스림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초청하여 자기 집에 더 유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루디아와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갇혔을 때 그들을 지켰던 간수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에 일꾼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몸이 떠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의 몸은 떠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해준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말심부름꾼이었습니다. 말심부름꾼은 전해준 말을 잘 듣고 잘 전해주는 거죠. 야 누구야 이것 좀 저 옆집에 갖다 줘라. 그러면 이 아이가 그것을 들고서 그대로 그 옆집에 갖다 주죠. 이걸 심부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잘 말을 비틀거나 비꼬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교회에 잘 전해 주었습니다. 에스겔도 말씀을 대언하자 지난주 말씀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말씀을 하시고 천사는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둔 증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말을 들은, 내 경험을 들은 이들이 또다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항상 대적들은 존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요한을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과 헌신된 일꾼들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세우는 데 힘을 써요. 그런데 항상 대적들이 존재를 해서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대적들을 이방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 이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뒤에 좀 더 센 놈, 즉 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고 성도들을 괴롭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미호개영, 거짓 교사 이런 이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졌는데 그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그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용입니다. 용. 이 용은 상상의 동물이죠. 용 그림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용을 보면은 사슴뿔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발톱은 독수리의 발톱이죠. 그리고 몸은 뱀입니다. 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늘들이 이렇게 조개 비늘, 이런 비늘들이, 조개 모양의 비늘들이 있습니다. 여러 동물들을 이렇게 합쳐놓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 용은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이 상상의 동물인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용은 뱀이 신격화되어 이렇게 형상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동물이죠. 그리고 이 뱀이 지금 와서는 많은 사람들 속에 용이라는 그런 어떤 상상의 동물로 다가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이 뭔가 상스러운 상상의 동물이요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2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는 어떤 존재로 이 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용에 대해서 조금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봅니다. 두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모양을 볼 겁니다. 모양. 두 번째로는 그 용이 하는 행동을 볼 거예요. 자, 모양이 어떻냐면 이 모양이, 용의 모양은 붉고 크다고 했죠. 그리고 머리가 7인데 7 그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뿔은 10개라고 했습니다. 이 왕관은 자신이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왕이라는 가짜 왕관이 되겠습니다. 왜? 이 용은 진짜 왕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인류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뱀이 자기의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왕으로 자기를 여겼습니다. 뿔이 10개다. 뿔이 10개다. 그리고 그 형상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뱀의 형상과 여러 동물들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뭐냐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던졌다는 것이죠. 땅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지금 막 낳으려고 해요.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이 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아기가 태어나면 저 아기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 밖에 서서 엎드려서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어디 보자. 예수 믿는 것들 중에서 시원찮은 놈들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산길차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쳐서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그 전에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식이 변해요. 왜? 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는 받으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안색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죠. 엎드린다. 자, 강아지가 개가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개를 오랫동안 키우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개가 그 진돗개가 이렇게 다리를 한쪽으로 뒤로 빼고 이렇게 있을 때가 그때가 진짜 공격할 때랍니다. 예, 진돗개가 이렇게 할 때 진돗 키우는 분이 그래요. 움키리고 있다가 확 달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딱 물면 놓지 않는 게 진돗개입니다. 지금 이 용이 여자가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삼켜 버리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도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용은 문 밖에서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보고 저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잡아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입니다. 저 뒤에 말씀을 보면 7절 말씀부터 보면 이 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에 대해 설명해요. 이 용은 뭐냐? 옛 뱀이다. 옛 뱀이다. 이 용이라는 것은 뱀이 어떤 신격화되어 형상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용을, 여기저기에 용을 그려놓고 섬기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전 세계에 그 상상의 동물들이 다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옛뱀, 뭐라고 했습니까? 곧 마귀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이 마귀가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참소하는 자다. 참소라는 것은 뭐예요? 마치 검사, 법정의 검사처럼 죄를 자꾸만 찾아냅니다. 변호사는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해하려고 해요. 판사님,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그래서 그랬습니다.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덮어주려고 해요. 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참소를 하고 죄가 큽니다. 또 큰 벌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형제들을 괴롭히는데, 믿음의 형제들을 괴롭히고 그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욥에게 갔던 마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용은 이런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땅의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지고, 별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지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용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또 다른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는 그 위에서는 용이 여자에게 태어난 아이를, 여자는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해산하려고 하고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 즉 천사전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8절에 보면 누가 누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냐면 결국 용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에 내쫓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사탄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이 이기지 못하고 땅에 내쫓겼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용을 쓰는 뭐죠? 용을 쓰는 용을 이겼다. 용 쓰는 용을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 것을 용을 쓴다고 하죠. 예. 지금 용이 힘을 쓰는 거예요. 무슨 힘을 써요? 저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천상에서 천사장과 미가엘과 전쟁을 막 하는 거예요. 힘을 써요. 용을 써요. 이기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용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것을 삼키려고 용을 썼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저가로 그 부모가 저 위에 갈릴리 지방 그곳에서 저 밑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에 이 아이를 죽이려고 누굽니까? 헤로드 왕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우리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새로운 왕을 죽이고 자기의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고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없애버리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애굽으로 피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이 용을 쓰고 삼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모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아기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용이 용을 쓰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을 쓰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우리에게 증거된 말씀으로써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라. 예, 마귀가 땅으로 쫓겨와서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지난 11장 말씀에도 보면 짐승, 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자기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두 증인을 죽이고 많은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그 마른 뼈 같은 사람들 시신에게 찾아 들어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악한 마귀가 용이 자기의 마지막 때임을 알고서 분내어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용이 저를 좀 보세요. 용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 장차 이제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가진 그 남자 아이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3년 반을 피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용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 번째,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용을 쓰고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갑니다. 땅으로 쫓겨가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용을 쓰는데 마지막으로 이 용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나옵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남자를 낳은 아이를 박해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물을 토하는데 이 물을 땅이 돕습니다. 땅이 쫙 갈라지면서 이 물을 다 삼켜버려요. 그러므로 이 여자와 아이가 안전하게 됐다. 그리고 이 용이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용이 용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여자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천사들과도 싸움을 걸었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치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마귀의 머리를 밟는 일이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였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상의 동물이요. 여러 동물들을 합쳐놓은 상스러운 동물, 그리고 뭔가 해줄 것처럼 용을 통해서 용이 뭔가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용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한 용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지금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간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용을 씁니다. 더 써요.
더 씁니다. 자기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멸망할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용을 쓰지만 용이 이깁니까? 아닙니다. 용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에 의해서 옛된 마귀, 그에 의해서 참수하고 자기를 꾀하는 그런 어떤 존재에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물론 13장에 또 짐승이 2마리가 나와요. 이 용이, 이 마귀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괴롭히려고 지금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딱 서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아무리 용을 쓰고 이것저것 가져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된 마귀, 용이 여러가지 모양과 여러가지 계략과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용을 쓴 용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내게 하시고 능히 이기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